오늘 이 아침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우리 교회 여성들 힘이 대단하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사회도 여자분이 보시고 기도도 여자분이 하시고 찬양도 다 여자분들만 나오셔서 하셨습니다. 언제 남자분들이 그렇게 좀 독점하는 그런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 때문에 요즘 기분은 다 우울하고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와닿는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죽음이 나에게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새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사무엘상 중심으로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다윗의 관계들을 큐티로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금방이구나.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구나. 위험하구나 라고 느꼈을 때 그 표현이 바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이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제가 젊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몇 살이야? 근데 그 말은 한 살 차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이를 알면 자기 나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나이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 집사람 나이도 내가 잘 모르겠어서 자네 몇 살이야? 이걸 물어보면서 내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한 살이라도 좀 더 먹기를 바라면서 어른 되기를 소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덧 그게 바뀌어서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을 느끼고 감지하는 게 싫어서 그런지 우리는 내 나이조차도 가끔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저는 그 노년의 때를요, 그냥 찾아오면 맞이하면 되는 것, 그냥 펜션 받으면서 정부집에서 살면 되겠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글을 읽고 나서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어요. 거기에 보니까 조금 학문적으로 노년의 때도 여러 단계로 구별된다고 하면서 그걸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때, 요게 첫 번째 때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는 뭐냐면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괜찮은데 몸이 정상적인 활동이 잘 안 되는 때.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까지가 이제 남자들의 때예요. 남자들의 때. 근데 여자들은 그 뒤에 두 때가 더 있더라고요. 보통 더 오래 사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때가 있냐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래도 이제 같이 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 들어서 몸이 불편한 남편을 좀 수발하면서 그래도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남편 떠나고 이제 자기마저도 몸이 안 좋아져서 남의 간호를 필요로 할 때, 이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어 간다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고 머지않아 우리가 곧 맞이할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턱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것은 망각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별로 표면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대화에서도 삭제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정한 이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당연한 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맞이하게 될 영원한 죽음, 이것은 너희들이 피해야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시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졌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대비를 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강조가 한편에서는 계속되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는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티끌과 같은, 또는 풀과 같은,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참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짧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즉 천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같이 여기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과 뒤의 시간을 다 알지 못하고 짧게 주어진 내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모든 세대와 세대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안내서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이 진리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르게요, 내가 우리 유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감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감사. 어떤 누구의 기도 속에서도 저는 감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경우를 사실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보통 우리의 소원, 바람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뭘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데,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는 감사하다, 또 감사함으로 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그 탄탄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도 그 제목이 부족할 만큼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개개인은 너무나 좀 초라하고 허망해 보입니다. 왜 그런 건 3절에 보면 티끌이라는 말이 있죠. 티끌은 먼지죠.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최근에 우리들 주변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돌아간다라는 말 속에는 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같은 본문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도 가질 수가 있는 반면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강구, 바로 기도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의 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무뎌짐이 자리 잡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밟혀버린, 길가의 밭과 같이 단단해져 버린 심령들 위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교제를 시작해달라,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 인생의 짧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불교적 의미의 허무와 허망함으로,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한정된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적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미 한류시의 한편을 떠난 활이 관역이 분명한 곳을 향하여 원래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주를 찾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아옴을 하소연하게 되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홍수처럼 쓸어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쓰나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해화적인 표현일 뿐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혹시 여기에 생일 맞은 사람 있나요? 오늘 없네요. 지난 주일날은 그 주일날 부활절날에 생일 맞은 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가끔 케이크를 사놓고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같이 하며 축하합니다. 자, 우리들 가운데 오늘 생일 맞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생일 맞은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오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장례식 날이었으며, 어제도 그러했으며 내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씩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리고 한 세대씩을 거두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순환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발전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완성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영원한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마 1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삶, 그 인생이 그렇게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때에 참된 지혜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돈 계산만 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 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내가 설교 기도회 할 때 이 말을 하려고 하다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네, 13절부터 우리 18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373쪽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지혜 그리고 총명이 있는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하소서. 제가 아침에 청소하는 호텔에서요, 이번에 메뉴판을 새로 바꿨습니다. 메뉴판을 바꾸기는 했는데 메뉴판이 전체가 3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어요. eat. 그래서 처음에 보면 eat라는 그 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drink, 그 다음에 play. 이 세 개의 메뉴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한국말로 그걸 해석을 해봤어요. 먹고 마시고 놀자. 딱 그거더라고요. 자, 먹는 거 메뉴판, 마시는 거 메뉴판, 그 다음에 거기 팝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뭐 템도 있고 뭐 포키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플레이하는 거. 먹고 마시고 놀자. 야, 이게 딱 거기 문화더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메뉴판들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날마다 오는 이곳이 성경에서 이거 별로 원하지 않는 곳이구나, 장소적으로. 이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요새요, 이 영어 알파벳으로 보면 I가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그죠? 근데 자기만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은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는 뭐 이런 것들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요. 여자분들은 눈 수술하고요.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달라지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다 자기예요, 자기. 그 다음에 어린 애들 봐보세요. 뭐죠? 뭐 아이패드, 아이폰 막 아주 갖고 미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자기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린 채 바로 현재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진사 한 명이요,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정말 이쁜 사진이에요. 근데 그것은 음식점에서요, 어떤 아이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사가 그 사진을 찍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나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어떤 아이가 계속적으로 너무나 순진하게 즐겁게 까리락거리면서 이렇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무슨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는 줄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카드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대요. 그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이더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할머니가 그 조그만 아이에게 암송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 아이가 그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었다는 것 앞에 자기는 놀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자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사진을 찍게 됐다고. 여러분, 영원한 시간.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직 영원한 진리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현재의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그러려면 먼저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경책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음 주면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한번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영원한 관점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어떤 가치로 더 심고 그분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되는 성취를 느낄 때도 있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로 된 것 같은 교만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내 뜻대로 좌지우지 살아보려고 하는 때가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 후까지 영존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티끌과 같은 인생, 감히
우리의 시간표에 놓고 재단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뜻의 프레임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가 중심이 되게끔 이렇게 모든 환경이나 역사를 이끌어 달라고 강요하듯 기도하면서 협박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이 하루 같게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게 영혼과 영혼 사이를 오가면서 천지 중에 운행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숨결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감탄함이 그리고 깨달음이 그리고 찬양함이 그리고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 취했고 순간에 취하여 살아가는 현대의 문명 속에서 그리고 내 생명만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이 다인 것처럼 집착하고 안절부절했던 우리를 보다 더 높은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이 당한 슬픔 속에서라도 주가 주시는 엄중한 경고와 깨달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가슴을 찢는 회개와 함께하지 못한 자의 통회함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기에 바빴던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찬의 떡과 잔을 저희가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육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온전히 내가 침몰되어져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혈의 은혜에 젖어 그 감동함을 가지고 힘차게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물 위로 솟구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저 감상적으로 주님이 못 박히고 찢기셨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현실적 고백처럼 우리 속에도 구체적인 헌신 가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듯 이 지상에서의 삶이 줄령을 넘어가듯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게 고단함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믿음의 방편을 사용해야지만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 세상살이입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 시간 속에서는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게 행하는 듯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장수하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한번 죽고 그 후에 있는 심판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줄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였으며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게 될 그때에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 다시 떨게 될 그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즐거움에 감사함, 찬양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을 우리 믿는 자들이 충분히 현실 속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십자가 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그러나 티끌 같은 인생, 순식간의 삶을 살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이 허망하지만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만을 위해서 빠져 살지 말고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그분을 더욱 닮고 천국의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의 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획득한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땅이며 정직한 노동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건강함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시니 영원한 모든 세대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세세토록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